축복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온 현장을 이길 힘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넉넉히 살릴 수 있는 힘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는 시간에 흑암 저주 불신앙의 세력이 완전하게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며, 나의 영적인 육신적인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이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의 은혜 가운데 제 6차 필리핀 선교 캠프 잘 다녀왔습니다. 다들 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지만, 이번에는 육신적으로는 참 평안한 그러한 캠프였습니다. 몽골이랑 러시아를 가면 쉼 없이 계속 순회를 하고 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데, 이번에는 한 장소에 가서 거기에 한 주간 있으면서 신학교 사역하고 또 전도학교 사역하고 또 만남의 축복, 팀 사역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고, 또 이제 각지에 있는 제자들이 그 신학원이나 전도학교에 모여서 함께 하면서 그들이 와서 말씀 받고 또 포럼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그 경상북도 구미에서 목회를 하시던 우리 선교사님께서 25년 전에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잘 인도를 받고 계시는데, 필리핀에는 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은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고 조용하게 내실 있는 사역을 하셨고, 지금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8개 지역의 교회가 개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예배당도 다 세워져 있고 또 사역자들도 다 파송되어 있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셔요.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도 참 많구나 하는 것도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이 또 제자를 낳고 하면서 계속 지금 사역이 확장돼 가고 있고, 어쩌면 필리핀에 우리 성경적인 선교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교 현장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막 드러난 것보다는요, 사실은 가보면 소리 없이 소문 없이 잘 인도받는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참 감사했고, 또 거기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기뻤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현장에서 응답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계 복음화의 열쇠, 키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지금도 해나가시고 계시는데, 그 세계 복음화의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잘 마음에 두고, 또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미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잘 회복을 하시고,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잘했더니 제자가 막 이렇게 되어지고, 그게 아니고요. 제자는 세계복음을, 하나님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맞다, 그렇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는 떠나요.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떠나가요. 예수님께도 많은 사람이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내가 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세계복음을 해서 막 그렇게 뭐 앞장서서 하다가 어느 날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일로 인해서 떠나요. 사람들이. 하나님 준비한 제자. 이 제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세계복음화는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왕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느 날 복음받고 이 구원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내 자신의 삶이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이탈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제자의 축복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잘했기 때문에 하는 그 우선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보면 야곱이라고 나오죠. 야곱이라고 할 때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의 대명사가 됩니다. 아주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성공하고 이렇게 일을 이루어가는 이제 이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는 말의 뜻도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형부 이 상동인데 형이 이제 둘 중에 이제 자기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자기 형이 먼저 나가거든. 이래가지고 발꿈치를 잡고 나간 거 있죠. 그 뭐 알아요? 아직 금방 우리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셋째 손자 태어나는데 속에 있으면 뭘 알겠어요? 근데 발꿈치 잡고 나왔다는 거야. 그래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 야곱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자, 그럼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어쩌면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라면 그 이름이 어느 날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자, 이스라엘. 결국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때 그 밤에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험했다고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그때부터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오늘 말씀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랬잖아요.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자, 이러한 제자가 우리 현장에도 이 지역에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나는 정말 이 제자 맞는가 한번 우리 확인을 해보세요. 자, 이 제자의 특징은 부르실 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요. 베드로하고 야고보를 베드로하고 이제 안드레를 부르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그 두 장면이 나오는데 특징이 똑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놀고 멍하니 있는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하고 안드레도 어부죠.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도 어부예요. 같은 어부니까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기 일을. 일을 하고 있는데 불러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오죠. 많은 사람들은 아 이것 좀 끝내놓고요. 네, 좀 시간 나면요.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여기 제자의 특징은 그 부르심에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제자의 특징이거든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 앞에 아멘하는 사람. 항상 이런 중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이런저런 조건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또 이 제자는 훈련을 힘들게 생각한다든지 뭐 어렵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훈련을 응답으로 누려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훈련은 다른 훈련 아닙니다. 함께하는 훈련이에요. 함께 하면서 말씀도 듣고 하는 행하는 표적도 보고 모든 것을 다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 훈련을 통해서 힘들다 어렵다 이게 최고의 응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훈련의 시간 합숙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이런 모습을
제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무엇을 선택하는가? 항상 복음의 편을 선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6장,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부터 6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또 막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갖고 5천 명 먹이고 하는 일이 이적 일어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모여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오겠죠. 순수하게 어떤 말씀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여러 동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쭉 듣는데 동기를 가지고 온 사람은 그 동기 만족이 안 되면 떠나가요. 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온 사람은 그 동기가 만족되면 만족됐다고 또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쭉 전하시니까 떡 얻어 먹으러 온 사람은 떡 안 준다고 갔어요. 물고기 얻어 먹으러 온 사람도 물고기 안 주니까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가버린 거 있죠. 다 갔어요. 남은 사람들 보니까 제자들만 남아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가라. 너희도 가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 고백이에요. 누구를 선택했죠? 떡 안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복음을 선택하는 거죠.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네 번째로 제자의 목표. 왜 사는가 이거예요. 제자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보고 세계복음화하라. 계속 이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 온 세상에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세계 복음화라는 것은 나의 목표 이전에 누구의 목표냐?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진행하고 계시는가? 세계 복음화를 진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의 특징은 그 목적이 뭐냐? 목표. 왜 사느냐? 왜 이거 하느냐? 세계 복음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어떤 결단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이제 어느 날 이 결단을 하게 되죠. 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계획인데 이것도 내 생각이 아닌 성경적 전도 운동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져요. 왜냐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을 어떻게 하지? 내 생각으로 사람들이 여러 방법들이 많아요. 뭐 이런저런 방법, 전도의 방법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게 다 필요하죠. 또 도움도 되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있다는 거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모든 길이 있죠. 그것이 성경적 전도운동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이에요. 여기서 성경적 전도의 세 가지가 나와요. 성경적 전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마음에 담고 있는 이 사람이 제자인데 첫째는 뭐냐? 너희는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나예요. 나. 또 우리와 함께하는 팀이에요. 너희는. 자, 이 너희가 뭘 하느냐? 이 너희가 바로 제자들의 팀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 전도 운동의 시간표가 가서예요. 가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냐? 현장입니다. 결국에는 현장에 가서 이 복음 운동을 펼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사실을 늘 마음에 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제자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이 제자 삼는 길이 뭐냐 하니까 이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시스템을 세우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세계 복음화의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3요소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가서 현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면 갑니다.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우리 가요. 그 2단계입니다. 현장입니다. 가서 뭐 하느냐?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 시스템을 계속 펼치는 거예요. 자,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 자신이 먼저 전문성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죠. 내 자신이. 그렇죠? 우리가 뭘 하든지 내 자신이 먼저 준비합니다. 전문성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것이 준비됐으면 우리는 그 현장으로 가요. 이걸 펼칠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현장성입니다. 가서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요. 미래성이죠. 계속해서. 이게 지금 300%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너희는 가서 일꾼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것. 자, 300%로 오면 전문성, 현장성, 지속성요. 그래서 미래성 혹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300%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항상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 원리를 우리가 꼭 마음에 담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준비한 제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진행하는데 그럼 제자들의 진짜 사명이 뭘까? 오늘 제목이죠. 제자의 참된 사명. 꼭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제자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흩어진 자를 통해서 순례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어부 출신들 몇 명 불러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니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237 5천 종족 복음하시려는 그 절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붙잡은 사람. 그 언약을 잡은 우리가 오늘부터 그러면 제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면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나에게 참된 사명이 주어져 있느냐. 첫 번째 사명.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려야 돼요.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길.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내가 나를 살리느냐 할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28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살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28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 뭘까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조금도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모든 것을 아시죠. 전지하신 분이시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셔요. 오늘도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 있고 뭐 해도 피곤하고 결국 그것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말씀으로 임하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빛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 또 하나님은 그 말씀은 조금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8절. 영원한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떤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모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요. 우리의 영과 혼을 살리고요. 우리의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찔러 쪼갭니다. 치유합니다.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 생각, 뜻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그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합니다. 가장 좋은 치유가 말씀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참된 복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여기 중요한 걸 하고 있습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마음에 담는다는 킵한다. 내 마음에 담아요.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읽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딱 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담아라. 우리가 지금 렘넌트 서밋 타임에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이제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그게 좀 요 시간이거든요. 처음에는 뭐 할까 뭐 모를 것 같은데 아니 계속 읽고 듣고 하면서 여기 이제 암송이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네개 딱 담겨지면 이건 이제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그럼 하나님 순간순간으로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또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더욱 든든히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시편 119편 11절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마음에 담아라. 마음에.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마음에 담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지금도 우리가 기록하잖아요. 그 기록한 것을 그냥 두지 말고 이걸 꼭 오늘 지나기 전에 시간을 내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새로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편집하고 자 기도에 대한 부분을 설계하고 현장을 향해서 디자인해라.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정리하고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시라.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제 내게 딱 그것이 내 것으로 되거든요. 자 이랬을 때 말씀이 내 것이 내게 딱 담겼다. 이걸 보고 언약이라 합니다. 이제 내가 약속으로 붙잡았으니까요. 자 이랬을 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내 자신을 살리는 길이 뭐냐. 이 언약의 말씀을 잡고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잡고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많이 할수록 좋아요. 언약이 확실히 잠겨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금 전체적으로 딱 정리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일곱 여정,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가 돼요. 말씀이 정리된 거죠. 이 어떤 뭐 다른 사람의 무슨 구호를 정리한 게 아니고 말씀을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이 망대로 여정으로 이정표로 내 안에 담고 또 이것을 내 가는 길에 또 내가 남길 것 이걸 쭉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이것을 정리한 것이 777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의 노래가 되면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뭐 신경 쓰면서 이렇게 또 암송도 하고 하지만 이게 어느 날 나의 노래가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사실은요. 그래서 이 언약을 꼭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자 이게 되었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루가 24시가 있으니까요. 그 24시를 기도로 다 연결시키는 이걸 보고 삼집중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천국 가지 않은 이상 일어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일어났을 때 그냥 하지 말고 기도로 시작을 해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시작을 해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쭉 오늘 지금도 이제 그 시간표 속에 있는데요. 그 시간을 그냥 일만 하거나 그냥 그것만 하지 말고 기도로 연결시키라. 또 우리가 하루를 마칩니다. 마치면 잠을 자지요. 모든 사람은 다 잠을 자는데 그러면 그 잠자는 그 시간에 잠자기 전에 우리가 전체를 마무리하고 하루를 정리하고 또 여러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기도를 해라. 이 삼집중이에요.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 낮에 모든 것을 확인하는 기도, 밤에는 모든 여러 가지를 답을 얻는 기도를 해라. 요겁니다. 꼭 요것을 의식하고 우리에게 24시라는 시간을 동일하게 다 주셨어요. 뭐 이것은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24시의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시편 1편 2절에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이 뭐예요? 그냥 멍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바로 이 말씀.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몽골 그 초원에 가보면은 양이나 소는 하루 종일 풀 뜯어 먹고요. 또 집에 자기 이제 우리에 돌아가면 또 밤새도록 그것을 이제 대책임질 하거든요. 그게 묵상이거든. 대책임질. 먹었던 걸 계속 내가 암송했던 걸 내게 담은 것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 자 이렇게 되어지면 제게도 저는 이제 어떤 뭐 요게 이제 사실은 중요해요. 요 언약. 이게 진짜 담겨 있으면 어디선지 이걸 누릴 수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분명치 않으면 하다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다가 뭘 기도하지 이렇게 자꾸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8가지 시간표에 따르는 기도 제목을 줬어요. 8가지 시간표. 영원한 시간표로부터 해서 쭉 오늘까지 이렇게 시간표 따라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이 그리스도. 시대의 언약. 진짜 그리고 날마다 회복해야 될 언약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의 일.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분명히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세계복음화. 그러면 나에게 세계복음화는 전체에게 주신 언약이라면 나의 세계복음화는 뭘까? 그 책에 한 25년부터 쭉 주신 그 언약이 시작을 중화권에서 시작을 해서 중화권 동안 세계복음화, 지포선교 이것이 내게 주신 언약이구나. 그래서 이 부분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의 복음, 나의 선교, 나의 전도구나. 이제 이걸 제가 언약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2025년이라는 한 해가 또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 원래 우리 언약은 이 위에 좀 잘 적혀 있어요. 계속 같이 올 때마다 갈 때마다 이걸 보고 우리 속에 담아라. 제1, 2, 3 RUTC 영원 응답의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달은요. 그래서 한 달 언약을 또 우리가 붙잡아요. 그래서 절대 제자 그리고 절대 누리.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쭉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은요. 한 주간 동안은 오늘 말씀인 거예요. 제자의 참된 사명. 이게 언약이에요. 붙잡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지고 기도 수첩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걸 붙잡고 또 하루의 삶을 살고 이렇게 하면서 8가지 시간표에 따르는 언약을 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선교사로서 7가지 선교에 대한 언약을 저는 붙잡고 있습니다. 선교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선교의 기준이 무엇인가? 선교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또 선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삶 속에 넓이는 어느 정도 하고 깊이는 어느 정도 하고 높이는 어느 정도 그리고 길이는 어디까지 이래서 저는 제 7가지의 이 선교 언약이 쭉 있어요. 그 저의 시작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교회, 진짜 세계 선교를 올바르게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럼 나도 우리 교회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5 중심을 시작으로 해서 쭉 안디옥 교회가 펼쳐나가서 나중에 로마까지 가잖아요. 더 이상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느냐? 스바나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이제 언약으로 붙잡고 쭉 인도받아가는 그런 가운데. 그러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은 다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내 개인의 평생의 언약이 딱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주시거든요. 혹시 아직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고 읽고 듣고 또 이렇게 지키고 하면서 이게 하나씩 하나씩 탁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끝나요. 그거 붙잡고 우리는 또 가다가 하나님 오시라면 우리는 가면 되니까요. 자,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나를 살리고 내 자신이 새 힘을 얻는 길 어떤 능력으로요? 사람 힘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나를 살리고 무엇으로 살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로 나를 살리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 2번째입니다. 자, 2번째 제자의 참된 사명이 뭐냐?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내게 왜 이 현장을 주셨을까요? 현장 살리라고요. 그래서 이 현장의 진짜 문제가 뭔가 이게 보여야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에 보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을 한마디로 딱 표현했어요. 어두움과 캄캄함이 온 땅을 뒤덮고 만민을 가리웠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밝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어두움과 캄캄함이 온 땅을 뒤덮고 있다. 흑암 세력이 온 땅을 뒤덮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사람들이 지금 자신은 모르지만 근본 문제 속에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에 3가지 근본 문제.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장악돼 있죠. 자기도 모르게 지금 죄 가운데 있죠. 자신은 느끼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떠나 있다니까요. 이 3가지 근본 문제로 인해서 2번째 어떤 문제가 왔느냐? 사람들이 온통 네피림에 빠져버린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말은 위에서 떨어진 자. 누가요? 천사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왔죠. 이게 위에서 떨어진 존재. 이 존재가 마귀 사단이거든요. 이 존재에게 지금 존재가 온 땅을 뒤덮고 있어요.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일 때는 이런 것처럼 뭐 이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문제거든요.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문제.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바벨탑으로 무너져 있어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이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에 보면 결국 사람이 여기는 보면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탑을 만들어서
결국 뭐 하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무너지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문제입니다. 지금 뭐 겉으로는 이런저런 것 같지만 아니요. 실제로 들어가면 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완전히 지금 시끄러운 상태. 그 이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뭐냐? 사람들 미워하고 내 편 아는 사람은 막 이렇게 잘못되기를 원하고 이런 식으로밖에 못 가는 겁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근본 문제와 내피리 문제와 바벨탑 문제 이 부분이 보여져요. 이게 12가지 문제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 이걸 해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될 것 같지만 안 되고 또 이게 정치 바꿔봐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돼요. 결국 안 되거든요. 하나님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 그걸 성경에 우리 딱 담아두신 거예요. 그 해답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네피리 문제, 바벨탑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 주신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해답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으로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복음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유일한 복음,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우리의 어떤 문제에 대한 답 그리스도라니까.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가 과연 오셨는가?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 오셨는가? 아직 안 왔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이 유대교예요. 지금도 아직 안 왔대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죠. 그리스도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으니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아멘.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복음을 알려줘요.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 소식이 뭐냐? 길을 쫑긋해서 들어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1절이에요.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드디어 오셨다. 수천 년간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늘 태어나신 거야. 이러니까 그리스도 기다리고 있던 이 목자들은 다 팽개쳐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곳이로. 진짜 아기가 태어났어요. 천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전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귀한 이름 예수예요. 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많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알아요. 누군데? 할 때 그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다 주신 거죠. 이때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내가 믿는 예수,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 우리가 늘 불러야 될 노래의 그 주인공이신 예수. 이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전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길이 뭐냐? 이제 우리 알았어요. 문제가 뭔지, 해답이 뭔지를 알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음의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우리가 이 현장에, 이 어두움의 현장에 복음의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걸 보고 캠프라고 하죠. 자, 그러면 어디서 나를 중심으로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볼 때 어디서부터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이 빛의 운동을 해야 되고 어디서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멀리 가는 것은 다음이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운동을 지속해서 펼치는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해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집집마다 이 일이 진행된 거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요. 마가복음 5장 42절에는 이 성도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의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걸 이제 어디서 시작했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으니까 이것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 일어나고 이제 복음 운동 빛이 비춰지니까 생명 운동 일어나는데 저기는요, 저기. 저 비어 있는 곳은요. 한 번도 복음 전하지 않고 저곳 황금어장이 사각지대가 되어 있고 재앙지대가 되어 있는 저곳은 어떡합니까? 이걸 생각하게 되겠죠. 그때 펼쳐진 전도운동이 팀사역입니다. 우리가 저곳을 한번 가보자. 저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너와 내가 함께 팀을 이루어서 그 현장으로 갑니다. 가서 이게 보니까 사람도 준비되어 있고 장소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말씀 운동을 펼치자 해서 시스템 세우는 것을 보고 팀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걸 잘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저 빈 곳을 위해서 아예 바울 바나바 두 사람을 딱 팀으로 묶어서 보내는 거예요. 가서 하라고. 저희가 우리는 못 가지만 우리 두 분이 가서, 그분들이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필리핀 다녀왔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죠. 제가 간 거죠. 대신해서 간 거죠. 가서 이 복음 전하고 온 거예요. 몽골에 왜 갑니까? 러시아는 왜 갑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제가 가는 겁니다. 쭉 가서. 빈 곳을 찾아서 가서 전도운동, 복음의 말씀 운동을 펼치는 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해요. 큰 그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어 있는 곳을 두고 계속 뭐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단 말이에요. 문을 열리면 가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혼자서는 안 돼요. 우리만으로서는 안 되는 거죠. 야, 일꾼이 필요하구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추수할 곳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 일꾼을 하나님 준비한 이 제자를 찾아서 세워서 보내는 요 시스템을 보고 미션홈이라 이렇게 말해요. 집을 미션홈이라 하는 게 아니고
그 집에서 제자를 찾아 제자를 키워서 또 제자를 현장으로 파송하는 요 일을 하는 그걸 어디서 시작했느냐? 사도행전 16장에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복음화를 위해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계속 훈련받고 파송되고 이제 이 일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의 집에서 모이고 또 저 사도행전 18장에 그 고린도에서는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에서 모이고 이 집에서 모여가지고 제자 훈련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 미션홈이라고 해요. 미션홈.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션홈이 준비되어 있는데 집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저 안에서 제자를 계속 찾고 세우고 훈련하는 이게 지금 돼요. 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다 업이 있어요. 직장이 있단 말이에요. 일하는 게 있고 또 우리 달란트에 있고 기능이 있습니다. 그 업이 그냥 그전에는 그냥 돈 벌고 뭐 생활하는 그걸 하는 데만 이 업이 사용됐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눈을 열고 보면은 내가 하는 직업, 내가 하는 산업, 내가 가진 이 기능이 얼마나 전도와 선교에 중요한가 이걸 깨달아요. 그렇게 해서 쓰임 받는 것을 보고 전문 사역 혹은 전문 교회라고. 일을 잘한다고 그게 아니고요. 내 하는 작은 일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게 됐구나. 여기에 보고 전문 사역. 다 우리에게는 이게 있으니까요. 이제 그 눈을 뜨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지역을 이제 어느 날 우리가 쭉 준비가 되면 내가 적어도 이 한 지역을 살려야 되겠구나 라고 지역에 대한 눈이 들어와서 이것을 펼치는 것을 지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에베소의 두란노라는 서원이죠. 그 두란노 지교인 거예요. 거기서 한 2년 동안 계속 이 복음의 말씀 운동을 쭉 펼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한 지교에서 전 에베소 더 나아가서 전체 아시아에까지 복음이 전거돼요. 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한 지역을 복음하는 그 시스템 전략을 지교에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크게 보면은 성경은 요 5가지의 시스템을 말하고 있고요. 이걸 어디서 펼치느냐? 현장에서 펼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5기초라고 합니다. 기초 이러면 그냥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응답을 누리는. 그러면 나는 이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떠한 응답을 누리고 내 시간표는 어느 정도 시간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서 인도를 받으면 돼요.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살리는 길은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말씀 운동인데 이렇게 현장 살리는 축복. 이제 우리 주변이 살아나고 내가 있는 곳이 살아나고 내가 하는 일이 살아나고 내가 모든 만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현장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제자의 사명이 참된 사명이 뭐냐?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세계와 미래를 살리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슨 237 5천 종족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래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눈을 가져야 됩니다. 꼭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있는 여기서 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돼요. 237 5천 종족에 대한 눈과 그림을 가지면 됩니다. 전혀 할 수 없던 상황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이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 전하라 이랬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사실은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거니까 너희들은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해라. 우리가 237 5천 종족 어떻게 합니까?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이 언약을 잡은 교회를 통해서 이 언약을 잡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곳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몫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지포 선교 현장이에요. 그리고 이 현장을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4대 선교의 중요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적어도 중국을 품고 있습니다. 늘 이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국 34개 성시국, 56개 민족, 14억 복음화. 우리 한국은요,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우리나라가 왜 선교 현장입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 여기에 262만 명의 다민족이 와 있어요. 거의 세계 모든 나라 사람이 왔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 와 있는 다민족. 이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를 하면 어느 날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다니까요. 틀림없이요. 자, 우리는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계속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앙이 덮쳐 있는데 저 러시아 89개 행정구에 1억 5천만의 저 러시아 복음화의 문을 열어달라고. 또 이미 열려있는 시베리아의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9년 전에 문을 여신 몽골 현장 22개 시주에, 그래서 여기는 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22개 시주에 30망대 운동 일어나게 하소서. 이걸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잡고 우리가 계속. 그리고 이걸 기도하는 중에 예를 들어 몽골 사람 한번 만나봐요. 그럼 달라지는 거죠.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4가지 선교가 뭐냐 하면 첫째는 현장 선교입니다. 내 현장, 내 주변에 와 있는 다민족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고 있죠. 파송 선교입니다. 뭐 파송 대상은 항상 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시간표 되면 우리 렘넌트도 우리 성도님들도 대상이 되겠죠. 파송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라.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해라. 내게 내 현장에 와 있는 선교를 하고 그리고 보내는 선교를 하고. 그럼 여기에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참여해야 되느냐? 항상 이걸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직접 내가 갑니다. 캠프 선교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상을 우리가 늘 하고. 저는 이제 한번 갔다 오고 이렇게 그냥 끝내지 않고 이게 갔다 온 현장은 다음에 또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몇 차, 몇 차, 몇 차, 몇 차를 계속 붙여요. 지금 현재로 러시아는 51차, 몽골은 47차, 이번에 갔다 온 필리핀은 6차 이렇게 해요. 계속 캠프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초청 선교. 자, 우리가 현장에서 또 우리가 보내서 가서 찾은 제자들, 이 제자를 부르는 겁니다. 이제는 불러서 훈련을 시키고 다시 파송하는 거예요. 초청 선교. 이번 이제 제28차 세계 선교 대회가 이제 4월 2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 선교의 선교 대회의 중요 의미는 뭐냐면 보냈던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가 가 있던 사람을 다시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같이 함께 훈련하고 대회를 가지는 거죠. 그게 의미가 초청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초청 선교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일단 여기 러시아랑 또 몽골이랑 또 우리 중화권이랑 이런 어떤 이제 부분을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니까 이 제자들을 초청하고 이 대회에 우리가 해야 될 그건 나의 역할. 이걸 우리가 찾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 몽골이랑 러시아는 이제 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생각지 않게 저 통가에서 또 우리 오시면서 우리 미션홈을 좀 이용할 수 있겠냐. 언제든지 오시라. 거기 5분 오신대요. 오시고. 또 지금 우리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한
선교 헌금을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초청 부분에 내가 참여하는 시간표죠. 이런 시간. 이 네 가지를 항상 마음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의 것을 찾자. 나의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볼 때는 성경에 쭉 보면은 12제자가 나오고 12지역이 나와요. 요건 뭘 말하느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 전체를 두고 펼쳐나가야 될 지교회. 참 전도하는 지교회. 요걸 두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12개를 다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해야 될 중요한 한 현장. 요걸 찾으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평생 해야 될 지역, 한 나라, 한 지역과 한 나라에 요걸 두고 우리가 기도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내가 있는 지역은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한 나라 정도는 책임져야 되겠다. 라는 그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렘넌트들은 아직까지 뭐 렘넌트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렘넌트들은 요 시간표에 뭘 하느냐?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요. 이것을 품도록 우리가 돕고 이것을 위해서 이제 결국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자, 3떨의 축복을 이제 누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다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여러 어려움 당하는 치유의 대상자를 위해서 세 가지 뜰을 준비하자. 이걸 꼭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를 여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묵상 시대를 우리가 여는 겁니다. 자, 묵상 시대라는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지금 불신자들은 명상을 합니다. 우리 명상 알잖아요. 뭐 많은 이제 명상을 하는 그 전부 대상이 중심이 나예요, 나. 내가거든.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래 생각합니다. 묵상은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죠. 묵상은요. 그래서 이 삶 시대를 여는 우리 교회. 이것을 꼭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것과 우리 교회의 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라. 그것을 우리가 함께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결론은 간단하게 결론을 맺을 수 있어요. 자,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럼 나에게 먼저 뭘 세우느냐? 망대를 세워라. 나의 망대. 현장 살려야 됩니다. 현장에 우리가 7 여정을 갑니다. 미래를 살립니다. 세계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정표를 남기는 거예요. 7 이정표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마음에 담고 자, 나를 살리는 1단계, 현장을 살리는 2단계,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3단계, 1, 2, 3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참된 제자의 참된 사명 3가지,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결국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이런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제자,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참 제자로 부르셔서 지금까지 말씀 안에 인도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우리에게 먼저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현장 살리는 제자 그리고 세계와 미래 살리는 참 제자의 축복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